한학자 총재님의 고향도 북한이십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문선명 총재님은 평안북도고요, 한학자 총재님은 평안남도예요. 영어로 평화는 피스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남쪽과 북쪽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은 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 평안남도 안죽은 안죽 신일리에서 1943년 1월 6일 문선명 총재님과 같은 생일날 탄생하십니다. 참 이게 우연일까요? 같은 생일날이세요. 나이 차는 많이 나시지만. 또 이 한 총재님이 탄생한 지역은 문 총재님 집에서 불과 4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모르고 사셨어요. 참으로 우연치 않는 의미가 있는, 하늘이 택한 하늘의 딸이 아닐 수가 없고 부부일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한 총재님이 탄생하신 1943년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어요. 일본인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 지배 이후에 더 강하게 천황을 중심한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굳히던 시대였습니다. 천황을 중심한 세뇌와 언어 말살을 자행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 전국에다가 신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태양신, 천조 대신에게 가서 경배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였죠. 이러한 고난 속에서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은 일제 이 거짓된 우상숭배 강요에 굴하지 않고 바른 신앙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사참배 거부파입니다. 다른 말로 비신사참배파라고 하죠. 그들은 지하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이 되었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 반대로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했던 신사참배파가 있었죠. 이 대립되는 양파는 나중에 이 신사참배파는 친일파로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가문은 철저하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 전통을 고스란히 3대째 이양받은 독실한 기독신앙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은 북한에서는 신령 집단이라고 했어요. 한학자 총재님은 그 신령한 종교단체로부터 당신은 우주의 어머니요 하늘의 딸로 태어났다라는 계시를 증거받게 됩니다. 또한 한 총재님의 어머니 홍순애 씨는 이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유모일 뿐 하늘의 딸을 잘 양육하라. 너는 육신으로 그 딸을 낳았을 뿐이고 너는 어미가 아니다, 유모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홍순애 씨는 정말로 이 한학자 총재님을 애지중지하면서 하늘의 딸로 곱게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모녀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했는데요, 그 안에는 외조모 되시는 조모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조모 할머니도 어느 날 잠결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니 그것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는, 그 계시를 받게 된 것을 한학자 총재님에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아버지는 너를 낳은
한수군이 아니고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부모님이 너희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학사 총재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나의 부모로 생각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 부모님은 한학자 총재님을 하나님의 딸로서 동생녀로서 어린 시절부터 양육해 오신 것이죠. 한 총재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부모이신 하늘 부모의 뜻을 반드시 당대에 이루어 드리겠다고 결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에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그 당시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만 17세에 문 총재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신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내 당대에서 끝낸다라고 스스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의 계시를 집안에서 받고 그 계시대로 당신의 그 느낌이 하늘 부모님과 밀착된 그 심정권을 가지고 생활을 하신 분인 겁니다. 하늘의 뜻이 독생자 문 총재님을 만나면서 더 분명해졌고 당신의 사명을 당대에 이루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준비된 한학자 총재님과 문선명 총재님은 1960년 4월 11일 고대하던 하늘의 딸 한학자 총재님과 더불어서 성혼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시는 재림주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 잔치, 즉 타락하지 않은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 드디어 성혼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 시조의 타락 이후 최초로 인류의 참 부모가 현현한 것입니다. 참 부모란 무엇이냐 하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이상 가정의 본보기를 세우는 분입니다. 또 타락한 인류를 중생 부활시키고 원죄를 청산해서 그 선의 혈통으로 재창조하는 사명을 하는 분이 참 부모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축에 모시고 인류가 축복 결혼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을 본연의 부모로 못 모신 것이죠. 하늘 혈통을 전수받지 못했다는 것이며 선을 중심한 기본 방향을 잃어버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첫 단초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원죄 없는 참부모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접붙임 받음으로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참부모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환경 창조의 목표를 두시게 됩니다. 그 구상이 핵심이 뭐냐면 공생, 공영, 공의주의였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의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섭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생이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사는 공생의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기술 평준화, 인류 미래를 위한 해양자원 개발, 이상가정, 이상마을을 위한 공동체 건설, 국제구호운동,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생입니다. 공영이란 인류가 함께 번영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제도, 사회제도, 평화를 위한 입법과 행정제도,
초급파 초종교 운동, 세계 평화 운동, 국경선 철폐 운동,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등을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하고 공용,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공이란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가치 체계와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상 및 학술 활동, 언론 활동, 올바른 가치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본연의 환경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혜의 환경을 만들어 놨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데 몰두하시고, 그것이 바로 공생 공영 공의의 환경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 아래 한 형제 자매로서 공생하니 더불어 나누고, 공영하니 함께 번영하며, 공의하니 올바른 선을 중심한 이상세계 실현을 이룩하고자 하는 그 꿈을 꾸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곧 본연의 천국의 이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한 가족의 실현은 그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인류 한 가족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인류 조상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거짓 사람, 거짓 부부, 거짓 가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회복은 선남, 선녀, 참부부, 참부모, 참가정이 나타나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참가정으로부터 접붙임 받은 축복 가정들이 연대해서 사회, 국가, 세계 천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양이부는 외적으로는 공생, 공영, 공의의 환경권을 만들고, 내적으로는 모든 인류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을 중심한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인류 대가족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내외적으로 천국의 이상향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원리는 개인을 넘어서 가정 단위의 천국을 말합니다. 물론 타종교에서는 개성 완성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는 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 완성과 개인 중심한 구원은 다른 측면입니다. 많은 종교가 개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가정 구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의 완성은 남편 스스로 합니까? 누가 해줍니까? 자기를 자기 스스로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누가 해주죠? 아내가 해줍니다. 남편 되게 하는 것은 아내입니다. 그럼 아내는 누가? 남편이 만드는 거죠. 그럼 부모의 자리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자녀가 존재해야 부모라는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모 자신이 아니라 자녀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 형제의 관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나의 완성을 나 스스로가 할 수 없고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은 나를 보호하고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론에 있어서 근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을 갔는데 내 가족들은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것이 천국에 간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개성 완성은 가정 완성을 위한 것이고, 천국이란 하나님을 중시한 이상가정 실현에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강좌를 들으시면서 이게 이제 총서적인 강의인데요,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첫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점은 정말로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깊게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첫 강좌를 마치고 두 번째 강좌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